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거기서 왕름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밥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에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즘 이 기후 위기 또 이 지진
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는 좀 선선해질 법한데 아직도 많이 좀 더운 이 여름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또 이 토요일 뉴스에 보니까 이 서울의 열대야가 28일째 최장 기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또 이 대지진으로, 또 이 대지진의 이 공포로 좀 떠들썩하고, 또 먼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동에서도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또 이 기후 위기 시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식들이 또 우리의 미래를 또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어떤 계획과 이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며 또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더 묻고 또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은 50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15절, 16절은 세상을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이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또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라는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권능, 세 가지 차원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6절은 이 자연의 현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바알이 주관하는 것으로 믿었던 대표적인 자연현상,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구름, 번개, 이 바람 등을 내세워서 이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바알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현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이 장수가 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저 적진을 향해 돌파하라, 전진하라, 싸워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세상을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한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절에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메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본문은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도구로 메대 왕들을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대의 경우 바벨론처럼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제국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봉신국, 이 통치자들의 연합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이들이 비록 스스로는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연합하게 하사 바벨론에 대한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용감하게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51장을 현재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배지에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아마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희망은 없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나의 삶은 지옥에 있구나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라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아닌 가장 완전한 지혜,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성도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을 또한 성도님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두 번째는요, 강한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맹세의 주체는 만군의 여호와이고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 것으로 이 강도 높게 묘사한 것은 이 예언을 접한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유배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과연 무너질까?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마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러기에 그들이 납득하기 위한 강한 어조로 이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심이 50장, 51장에 반복되는 심판의 예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당시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유배지에 있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당시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할 큰 위로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애들에게도 우리 쉽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마치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의 그늘 아래 결박당하여 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언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며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묵상할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가 무엇인가요? 헬라어 원어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 하나뿐인 존재,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도님을 위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음과 앞날의 두려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인도해 가신다. 독생자를 내어주어 구원하신 것처럼 강한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사시며 근심보다는 나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을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인도하심에 반응할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강한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육남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남 다락방이 우리 모든 순원들이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하나님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신임 속에 있고 앞날의 두려움 속에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떨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와 또한 아버지의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며 늘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